우리 한국의 실정을 돌아보니까 경랑 속에 지나온 한 주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희비가 교차가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핵사태는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비핵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참 잘하는 일인데,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도 핵을 가지길 원할 것입니다. 나가서 동남아, 서남아, 심지어는 중앙아시아권까지 핵을 무장하려고 한결같은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동안 중국이 그나마도 아우처럼 생각하는 북한을 감싸고 놀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도 일본도 핵 우산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 중국은 원튼 원치 않든 사방으로부터 핵으로 포위를 당할 겁니다. 묘한 상황이 되죠. 이럴 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죠. 이런 일련의 어떤 정치 상황을 우리가 논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건 참 중요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가, 소련이 핵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정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지난 수요일 날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절까지 사순절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시기 동안은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고 있죠.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레위기를 나눌 텐데, 한마디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짓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한 단계 성숙한 백성들의 신앙을 요구하는데요, 어떤 신앙을 요구하냐면 나하고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태까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인도도 하고 동행도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와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좀 하자.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자. 이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가 참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이 레위기를 그냥 요약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레위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그 속에 나타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과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거기 나타나 있고요,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일일이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레위기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소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5가지 제사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 제사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위임하고 제사장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요.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요즘 그 건강, 웰빙 뭐 이런 그 건강식 많죠. 음식법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이고요. 마지막 17장부터 25장까지는 성결한 삶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살필 수는 없고 오늘은 5가지 제사법을 우리가 살필 텐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그것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조상들이 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뭐 시제도 지내고 제사, 전통 제사도 지내는데 이 제사법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러면 보통 5가지를 꼽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속제제, 네 번째는 속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 뭐 그 밖에 뭐 요제라든가 거제라든 것이 있긴 하지만은 이 5가지 제사가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사,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던 번제, 어떻게, 왜 드리는 겁니까?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부릅니다. 위로 올려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는 단에다 뿌리고 그 고기는 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저렇게 피를 쏟고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짐승, 곧 죄가 없는 소나 양의 머리에 내 죄를 전가해서,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이 짐승을 내 대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자신의 몸을 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드린다, 이런 의미지요. 두 번째 제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하라고 하는 소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공, 다시 말하면 희생의 어떤 제물인데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의 제사거든요. 여러분들 그 맷돌 아시죠? 맷돌이나 그 연자방아, 공이 찢는, 여기에 절구에 넣거나 방아에 이 맷돌에 넣어서 아주 곱게 빻습니다. 무슨 뜻이죠?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지요. 예. 지속적인 헌신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살겠습니다. 뭐 이런 그 소제인데 언약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너무 복잡해지니까 마치 신학교 강의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까 봐 이제부터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사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걸 보고 하다트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죄로부터 청결해지고 또 속죄함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의 제사거든요. 물론 번제와 흡사합니다만은 좀 달라요. 뭐냐면 이거는 죄를 깨닫는 즉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전체 맥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제사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의 특징, 특별히 이 속죄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린다, 이건데요. 예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죠. 자, 다윗이 죄 지은 것이 뭡니까?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이죠. 자, 우리아를 나중에는 은밀하게 살해해버립니다. 이런 다윗의 잘못을 나단 선지가 아주 통렬하게 책망을 하죠. 왜 그러냐면 공개된 장소에서, 다시 말하면 만조 백관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수모를 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체면을 짓밟은 나단 선지자 벌했습니까? 왕으로서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삶 자체가 제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다윗을 기뻐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를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다, 어찌해야 합니까? 당장 그만둬야죠.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죄를 짓는 일을 하면서 예배의 생활하라 한다? 정말 있을 수가 없죠. 죄를 단절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우리에게 모두가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틀림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속건제입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인데요, 아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쏴.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가령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과 관련된 그런 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속죄하는 제사거든요. 자, 이 속죄를 위한 제사의 의미는 속죄제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고요.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는 거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아를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때는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면, 그리고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당사자를 찾아가서 돈을 배상하고 사죄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얼마만큼 보상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물건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되고요. 이웃의 재산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5분의 1을 더해서 그 임자에게 보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때도 그렇게 했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한마디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불의한 재물을 모기를 낙으로 삼던, 그것이 자기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으니까 우리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 이거는 큰 사건이죠. 이 삭개오가 범죄한 물질의 보상을 약속했는데, 그런데 얼마를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4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동시에 다하는 완전한 속건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그의 예배와 일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실 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칫 많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하죠. 셜록 홈즈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 탐정 이야기. 아주 영국의 추리 소설가 코난 도일이 쓴 유명한 그런 소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난 도일이요, 장난꾼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일단 코난 도일의 장난에 한번 말려든 사람은요, 아주 진땀들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코난 도일이 이제 국회의원, 큰 사업가, 변호사, 심지어는 경찰 등 고위직에 있는 간부들을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의 전보를 한 통씩 다 보낸 거예요. 옛날에는 전보가 없었죠. 전보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전보를 보내고 나서 그냥 피식피식 웃고 다니니까 부인이 물어요. 여보, 또 무슨 장난을 쳤어요? 아니까 쭉 물었는데 코난 도일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친구들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사는지 그걸 시험 삼아 내가 전보를 쳤어 그러더래요. 아내가 다시 말했어요. 뭐라고 전보를 쳤냐고. 그랬더니 코난 도일이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말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요. 당신의 죄가 탄로났으니 빨리 몸을 숨기시오. 이 전보를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난 도일이 전보를 띄운 친구들을 일일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집에 없는 거예요. 이제 속이 좀 시원하세요? 예.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아니, 전보받은 친구들이 모두가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다는구만. 내 친구들 모두 죄인이야? 여러분,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하, 알고 보면 내 이야기입니다. 바로 김 목사의 말입니다. 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 모두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는 들킨 죄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요, 안 들켜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성도 가운데는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회개와 자백을 좀 구분하자, 이런 메시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와 자백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가령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이죠, 자백. 그러나 아무도 내 죄를 알지 못하고 추궁도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죠. 여러분, 회개란 벌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 정말 평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를 받으셨으니까 또 한번 진단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 사업을 하면서 남의 돈을 가져다가 탕진을 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곳에 탕진을 했죠. 근데 그것이 어디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챌까 봐 그것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문제는 당장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민 생활로서는 일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경우.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지체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사과하라고. 힘들어도 이건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잘못했으면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곤란해 하더라고요. 돈을 준 사람 중에서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 있답니다. 찾아가면 살아날 가능성도 없을 만큼 혼이 날 거래요. 더군다나 자기 신분이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이건 그냥 최악의 상황까지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속건제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뺨을 때린다면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뺨을 맞았지만 그 사람은 몇 날 며칠 밤 잠도 자지 못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피해를 본 사람은 아직까지도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제사 드렸다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나요? 사실 빈손이라도 꼭 찾아가서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지체의 경우는 다 용서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탕감도 받고요, 무기한 연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얼마라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없이 용서를 구한다. 근데 그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또 모를 겁니다. 아니,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어렵게 만든 돈을 일순간에 사기 맞고 갚을 길은 보이지 않고, 그럼 어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속건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그 고통을 다시는 겪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신앙의 양심이 멈춰서 그렇습니까? 아니,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성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과만 해결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 이거를 과감하게 끊는 방법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안에 오네시모가 들어왔어요.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기는 노예라고, 노예 출신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길을 떠났다가 이제 범죄자가 돼서 이 감옥에 와 있다고 바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당장 명령합니다. 그대는, 형제는 지금 빨리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시오,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기분 상한 주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고발하면 어찌 됩니까? 즉각 사형에 처해집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죠. 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도록,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빌레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 과정이 없었다면 오네시모는요,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자, 오네시모 죽을 결심을 하고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기로 했지요.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도와서 빌레몬서, 그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심지어는 빌레몬, 그대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시오, 우리 형제로 받아들입시다. 그가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가 갚겠소, 이까지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오네시모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말씀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속건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수기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라.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본인에게 보상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없는 경우는 가까운 친족, 근친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친족마저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법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에게 갚으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살피려는 것이죠. 그들을 섬기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으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편한 마음의 예배가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장 예배를 마치자마자 돌려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전화로라도.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무뎌지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결단하시고 속건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비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제사 다섯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체발 슈하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입니다. 3장 1절로 17절까지에 나오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입니다. 나눔. 번제의 제물은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런데 소제, 속제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 말고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일날 애찬을 나누는 저런 잔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제가 있고 또 서원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 헌금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들을 갖는 서원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제는 뭐냐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일이다, 결혼 기념일이다. 그래서 온 성도와 함께 우리가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공통점이 뭐라고요?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 15절에 이렇게 좋은 축제 가운데도 조건을 하나 달아놓으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화목 제사에 감사 제물을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이라도 다음 날까지 남겨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제의 경우에는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제물을 다 나눠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나눠 먹으면 됩니다. 만약 사흘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은 불태워 버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깝다고 남겨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니 그것 좀 아꼈다고 또 나중에 나눠 먹으면 되지. 우린 그런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주를 강조하면서까지 빨리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어라 이런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눠 먹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나눠 먹지 않으면 이 사람의 양심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안 그러실지 모르겠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아끼더라고요. 아끼다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더라고요. 음식이 많으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려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사람까지도 나눠 먹게 됩니다. 이게 화목제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구정이나 명절이 되기만 하면, 부활절 뭐 이런 우리 절기가 되기만 하면 떡을 했습니다. 거기도 떡집이 있거든요. 떡을 하는데 작게 안 합니다. 몇백 개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막 양을 많이 하는데 그 떡을 어디 쓰느냐? 교회 주변에 뭐 파출소에 또 도시 미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뭐 몇백 개씩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떡 위에다 뭐라고 썼냐면 깐시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밑에다가 이 떡은 오늘 하루 안에 다 먹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꼭 써놔요. 왜냐하면 이 중국 사람들이 욕심들이 있거든요. 갖다 주면 이게 냉장고에 집어넣고 또 몇 날 며칠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오늘 안에 안 먹으면 이 떡은 더 이상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 감추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떡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화목해야 되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려라 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시고 사람들과도 소통이 되시는 귀한 화목제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는요, 그래서 예배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예배인데 이 예배는 반드시 회복으로, 화목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화목을 만들어내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오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들으고 또 정말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나눔과 화목을 일구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런 예배라면 더 이상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그게 안 된다. 도대체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정말 참다운 예배가 뭘까요? 오기 전까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뭐 이웃 간에 그렇게 서먹거리다가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화목하게 되어야 하고, 정말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에 막힘이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록이요? 거룩이요? 다 구약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그렇게 제사 안 드립니다. 자, 이 제사 5가지가 구약 시대 때 드려졌던 제사라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그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직접 이 모든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아니,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져서 이 주일날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한 주 동안 그렇게 멀어져 있다가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의 감격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을 읽게 하든 어떤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보하게 하든,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설교의 내용으로 선포되어지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졸리실까 봐 또 케이스 스터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사를 드린 인물 아십니까? 저는 성경 속의 아브라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제사의 내용이 뭐였죠? 이삭을. 아니,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랍니다. 말이 됩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왕성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 등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사흘길을 걷습니다.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아들 잡으러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당시는 적어도 110살이 넘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이미 청년이 됐기 때문에. 누가 힘이 셉니까?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에 눕혔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이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면서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아들을 가르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사라는 거죠. 이것이 제사예요. 아들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이미 순양을 예비하셔서 수풀에 머리가 걸리게 해서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너무 흡사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여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정이 단순한 이동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길이었고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은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인도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힘이 없는 교제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번제고 소제고 속건제고 속제고 이 화목제가 웬 말입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자손 만대를 막힘이 없이 이끌어 주시려고 가장 복된 길로 지금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책임지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늘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겠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너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려고 이 거룩으로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향해서 온전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부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